육상 거치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유가족들의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 보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교회 세습 문제,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행운의 스튜디오 김선수 사진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상 악화와 선체 무게 측정 실패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유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지난 3월 31일 목포 신항만에 도착한 이후 육상 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체 무게를 잘못 예측해 파도가 잔잔한 소조기가 끝나기 전인 7일까지 육상 이송 작업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육상 거치가 계속 지연되자 유가족들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체훼손 우려에도 세월호의 구멍을 뚫고 각종 절단 작업을 실시해 진실 규명에 핵심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4일에는 희생자 학생의 가방이 발견돼 유가족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되는 휴대전화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은 발견 즉시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를 받침대에 고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늦어도 10일까지는 육상 거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 재래시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침체된 시장을 찾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 보성 재래시장에 화색이 돕니다. 물건을 매만지는 상인들의 손이 분주하고 얼굴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때마침 내리는 봄비와 함께 교인들은 약속한 듯 어김없이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들어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안산에 위치한 보성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선물을 전하는 등 침체된 시장에 힘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킨 게 3년여 세월이 됐고 12번째 방문이 됐습니다. 또한 이날은 마지막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가 목포로 인양되면서 당초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나눈 시장 상인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없고 그냥 절망 그 자체인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조그만 사랑 실천이 절망에 처했던 안산시 전체에다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성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직접 타월을 제작해 상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형 목욕 수건에는 꿈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건으로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벌써 어느새 3년이 됐고 세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 이제 이렇게 안산을 방문해 주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세월호가 이제 세월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산 경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인들도 거의 멘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처음 방문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위로를 받으셨고요. 상인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각자의 대표 상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네모난 보자기 꾸러미를 건넨 상인 대표와 이를 받아든 이영훈 목사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습니다. 이 목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앞으로 2주간 한국교회 오랜 병폐로 지적돼 온 교회 세습 문제의 실태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지난달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인 만큼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먼저 한국교회 세습 문제 실태를 짚어봅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후반 충현교회와 왕성교회 등 대형교회에서 시작된 교회 세습. 이제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는 지난 2014년 22곳의 교회가 목회 세습이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22곳 중 9곳은 이미 세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아들 혹은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직계 세습을 택했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각 교단은 교단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단임 목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며 변칙 세습을 막기 위해 징검다리 세습방지법까지 가결했습니다. 예장합동 또한 2014년 세습금지법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단헌법이 주로 직계 세습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며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간 변칙 세습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교회를 설립해 담임 목사 자리에 아들이나 사위를 앉히는 지교회 세습.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교차 세습. 담임 목사가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양한 후 아들에게 물려주는 쿠션 세습. 이에 전문가들은 교단이 직계 세습뿐 아니라 변칙 세습에도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 규정이나 징계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전제되어 있다면 세습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혜희 사무국장은 교회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담임 목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성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세습은 세상 속에 물든 한국교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앙 정체성과 사중복음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성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위기 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며 성결한 성도의 모습을 추구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잃어버린 복음의 순수함을 되찾자는 취지로 열리는 성결인 대회는 1년에 한 번 교단 주요 행사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한 이종기 목사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를 뜻한다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성결교인들은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결심했을 때 한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단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결인의 정신과 사중복음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회 이튿날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목회자로 거듭난 140명의 목사 후보생들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이태원 경리단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망원동 일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면서 덩달아 오른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해온 김선수 씨도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선수 사진사는 이곳 망원동에서만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터줏대감인 그를 주민들은 털버섯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합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동네 주민들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돌사진을 찍었던 아기가 어른이 되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하기도 했던 김 씨는 지금까지 사진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증명사진이나 도의사진 모두 10,000원만 받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교인들과 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민 사진가 아니라 저희가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싸게 하는 거예요. 마을 사진사 역할을 톡톡 해온 김 씨지만 정든 사진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일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1원도 권리금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 4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지금 이빨도 빠지고 마음니가 갑자기 빠진 거예요. 지금 아주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심적 고통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사진관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동고동락했던 털버저씨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나단 교회 기자가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마다 노원구 거리 일대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저마다 다르지만 상계감리교회 조성환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알리고 싶단 마음 하나로 거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2015년 조성환 전도사님이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리에 나가 찬양으로 예배드려보자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은혜로운 찬양을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도 놀라운데요. 시민아 학생은 거리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성환 전도사님과 아이들의 찬양으로 노원구 일대가 복음으로 물들기 기대해봅니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우 하정우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는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조선의 테레사라 불린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의 아름다운 일대기를 재조명한 기독교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화에 하정우 씨의 목소리가 더해져 벌써부터 관객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의 과거 인터뷰도 눈길을 끄는데요. 하정우 씨는 2011년 국토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국토대장정을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태신앙인 하정우 씨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선극을 도맡아 하며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자신에게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관람하면 좋을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지난달 개봉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는 영화란 호평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인데요. 영화는 1940년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나치 정권 아래 진행된 유대인 탄압과 학살 속에서 탄생한 비밀 조직 티네이지 아미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인 한스 폴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티네이지 아미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한스 폴레는 8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며 네덜란드 기념 십자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실제 인물인 한스 폴레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이라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구주가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을 모은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기독교계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고난에 동참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는 오는 10일부터 각각 특별 기도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교회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 서울 3.1교회에서 열리는 고난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엔 4.16 합창단과 송정미, 언호인팅 등 CCM 가수들이 출연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순서들이 진행됩니다. 부활절 당일 한국교회 60여 교단이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종교개혁 정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예배하며 대사회적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4.16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앙 선배들의 순교 신앙과 교단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총회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역사관은 총회가 설립된 지 105년 만에 개관돼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관은 칼빈 기독교 강요 원본과 사마리아 오경, 사해 사본 항아리, 주기철 목사 유품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 사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김선규 총회장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우리 교단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역사관을 개관했다며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과정을 집대성한 곳으로 미래의 부흥이 역사관에서 출발하는 축복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한국기독교화해 중재원이 설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박재윤 원장은 화해중재원은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지금까지 중립적 위치에서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해 왔다며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것을 교회 앞에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원은 지난해 교회 재정 문제와 목회자 위임, 해임 문제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재원 관계자는 올해도 크리스천과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을 한데 모은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오늘 30일까지 서울 중구 성도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봄의 인사, 소망의 날개짓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그림들은 소아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10명의 어린이들이 미술 치료 시간에 그린 작품입니다. 미술 치료를 지도하는 설경선 전도사는 미술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적 미술 치료를 진행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 전도사는 남들이 보기엔 쓸모없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한 줄을 긋기 위해 생명을 건다며 이번 전시회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의 신앙 고백과 지하교회 실제 모습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증인들의 고백이 무대에 오릅니다. 작품은 10년에 걸쳐 남한으로 넘어온 주인공 보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뮤지컬은 유하나 대표가 20여 년 전 한 탈북민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유 대표는 그 탈북민이 값진 복음을 당장 가서 전해야 한다고 선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순교당하며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증인들의 고백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엘리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공연사역팀 임팩트가 한국선교 132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조선의 빛을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조선의 빛은 1800년대 어린 소녀 김점동이 선교사들을 통해 의사의 꿈을 꾸게 되고
마침내 조선 최초 여의사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번 작품은 한국 최초 여의사 박에스더의 실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박에스더는 로제타올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맹아학교와 간호원 양성소를 개설하는 등 많은 공로를 세운 인물입니다. 임팩트팀은 100년 전 조선 땅에 이름도 빛도 없이 찾아와 목숨을 다했던 선교사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웠다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주인공의 삶을 통해 청년들이 가치 있는 삶을 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동로회가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정기회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노회 분담금을 유보하고 11명 전도사들의 목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장로연합회가 제29회기 정기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홍춘희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홍 장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 기흥교회가 지역 내 미자립교회를 방문해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기흥교회 김종인 목사는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15개 교회를 섬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랑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탄교회 오철호 목사는 작고 미약한 농촌교회를 찾아 찬양과 음식으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부흥사회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부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는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며 말씀을 믿으며 기도할 때 크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한류를 기반으로 태국 명문에 꼽히는 왕립대학의 한국어 전공 과정이 개설된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특정 인종 및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증오범죄는 모두 230건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인타운의 상권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한인타운 내 한국 점포 수는 630여 곳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390여 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부터 시작된 한류 침체와 양국 간의 불편한 외교 문제, 혐한 시위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저항학교를 만들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트럼프 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항학교는 공공정책 전문대학원 케네디 스쿨 대학원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책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단 미국 국가 이념에 위배된다며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왕립대학인 쭌라롱권 대학에 내년부터 한국어 전공 과정이 생길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직접 개발한 한국어 교과서를 소개하면서 내년에 정식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한류를 기반으로 태국 내 한국어의 입지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